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크리스천의 건강한 성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핫 토픽. 저희는 12년차 커플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7년차 되는 부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요. 저희는 행복한 가정들이 한국 안에 더 많이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연애가 있어야 되고, 행복한 연애가 있고 나면 행복한 결혼 이후에는 행복한 성문화, 이게 만들어진 그 기반 위에 이제 자녀와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를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성에 대해서, 성문화에 대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다뤄가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또 저희는 이런 모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뭔가 우리 안에서 서로 답을 찾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는 부부들을 보면서 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성을 만드신 분에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하나님이 뭘 의도하셨나. 그래서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은 무엇이었을까.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셨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세요. 연합.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부부 안에서 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이라는 거는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욕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성욕이 하나 되고 싶은 이 친밀감을 갈망하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 되기 위해 사용하는 거지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건 불타오르는 성욕을 통해서 부부가 많은 갈등을 또 해소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하나 되는 방향에서 인생의 많은 역경들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극복해낼 수 있도록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몸을 무료로 받았어요. 그쵸?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기를 얻기 위해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주어진 거예요. 넘쳐 흐르는 후하신 하나님,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God is good all the time.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풍성하시거든요. 성,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요? 올바르게 사용된 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무료로 주어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파트너, 아내 또는 남편, 서로에게 내 몸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건데 내 모습 이대로로 만졌을 때 그 느낌, 따뜻함, 안겼을 때의 그 만족감, 하나 됐을 때의 그 성 행위를 할 때의 그 서로에게 오는 저 세상 기쁨, 이게 뭐지? 그게 다 모든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 사용되라고. 이기적으로 나의 행복, 나의 쾌락, 내가 좋기 위해서 상대방의 몸을 소비하는 형태가 아니라 나의 몸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걸 통해서 나도 기쁨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은 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때 자기가 기쁨을 얻게 돼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는 되게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쓸모 있는 거였구나. 내 몸이 이렇게 존귀한 거였구나. 가치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상대방이 내 몸을 좋아해 줄 수 있구나를 발견하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에게 결혼 전에 섹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희의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결혼 후에 누릴 섹스가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대. 이런 얘기는 듣지만 결혼하고 나서의 섹스가 얼마나 좋은지는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치, 말씀은 좋은 거지, 기도는 좋은 거지, 예배는 좋은 거지 하면서 결혼 후에 섹스가 좋은 거지 라는 개념은 안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중에 그래, 너희가 말씀을 읽으면, 너희가 기도를 하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나와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근데 결혼 후에 하는 섹스도 정말 너희 삶을 풍성하게 해줄 거고 그게 너희한테 너무 좋을 거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의도한 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읽고 기도는 하고 하면서
섹스는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왜 거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저희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성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부부를 위해서 만드셨는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올 기쁨을 내가 상상하고 예상하고 있으면 지금의 이 짜잘짜잘한 일시적인 이 값싼 만족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 미래에 올 가치를 내가 모르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왜 기다려? 하면서 반항심으로. 그래서 많이들 깨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virginity, 처녀성을 함부로 이렇게 깨트리지 않는, 미래에 올 것을 알면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기에 가치가 뭔지를 알게 돼요. 이 가치는 뭐냐면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는 금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왜 금덩이냐면 이건 부부 안에서 누려야 될 엄청 활활 타오르는 기쁨과 만족과 엄청난 보물들이 이 안에 있는데 이걸 그냥 아무에게나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이기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해질수록 나와 예수님과 사랑하는 이 관계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존귀하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멋진 사람, 경이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를 각인시켜줘요. 그런 나의 건강한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이 되면 내가 이런 성욕에 쉽게 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미래에 나에게 목숨을 거는 결혼 관계에서만 나는 이 성을 사용할 거야 라는 이 엄청난 힘이 생기죠. 저희가 많은 연예인들과 많은 부자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증명된 SNS, 뭐 너무 미디어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일시적인 정말 그냥 소비하는 성 문화는 오래 가지 못할 뿐더러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부자들과 많은 성을 정말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해야죠. 정말 남는 행복이 있어야죠. 그들 안에 정말 성이 그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근데 성은 사랑의 언어의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는요, 성은 그냥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인 것이고 굉장히 강력한 거긴 하죠. 근데 사랑을 하는 방식이 너무 많아요. 하나됨의 일부기 때문에 하나됨에 초점을 두면 이 모든 것에서 만족을 얻어요. 저희는 여러분이 이 일시적인 만족으로 계속해서 이 공허함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지켰다고 여러분이 결혼 생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지켰다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그걸 깨트렸다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로 우리를 너는 깨끗하구나, 너는 더럽구나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깨트렸어요. 나는 이미 섹스를 한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일어나면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방향으로, 나는 그래서 행복한 결혼을 누릴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나의 모습을 향해 달려갈 거야 라는 거를 향해서 가다가 또 한번 넘어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또 달려가면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로 저희는 갔으면 좋겠어요. lasting, temporary가 아니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6년이 넘어 7년 차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 정말 수많은 세팅 속에 지금쯤이면 이제 성에 있어서 뭐 고갈이 됐거나 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바람을 피거나 뭐 많은 남자들이 그렇듯이.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둘이 너무 행복하고 부부 생활이 신혼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발견한 사실은 5년에서 7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활활 타오르는 성욕. 부부가 서로 안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안에 느낄 수 있는 활활 타오르는 성욕 있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 생각밖에 안 나고 막 밤만 기다려지고 막 이것도 실험해보고 싶고 저것도 실험해보고 싶고 너무 좋고 막 하루 밤에도 막 한 3-4번씩 막 하고 싶고 막. 네, 부부들은 무슨 말하는지 알 거고. 네. 이게 한 5년, 길게 가면 한 5년에서 7년으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확 타오르는 성욕이 안정이 돼요. 문화가 안정이 돼요. 둘 안에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고 서로 좋아하는 게 뭔지 리듬이 만들어지고 루틴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안정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의 성은 너무나
너무나 즐겁고 좋지만 신혼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신혼 때는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실험해보고 서로가 뭐가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서로 소통하고 이런 모든 게 있었다면 한 5년쯤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제 성이 우리에게 우리 관계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네? 다른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제 부부가 되면서부터는 서로 선물해주는 거, 서로 안마해주는 거, 뭐 예영이가 나가서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거,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나 풍성해졌어요. 신혼 때는 거의 성이 가장 메인이었어요. 하이라이트였죠. 한 사람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성욕이 제한되어 있다는 관점이 있으면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거를 연애 때 다 사용해버리면 결혼하고 서로에게 나눠줄 성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막 많은 갈등들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때를 돌파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성욕이 연애 때 다 사용해버렸네? 우리가 너무 불순하게 다 해버렸네? 이러면은 너무나 힘든 결혼 생활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올린 커플 인터뷰에서도 내용을 보면은 친구들이 결혼 전에 다 이렇게 섹스를 하고 결혼하니까 오히려 완전 섹스리스 부부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희는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연애 때 그거를 다 해버렸으면 진짜 결혼하고 나서는 재미를 못 느끼겠다. 정말 야.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고 정말 바람으로 갈 수도 있겠고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연애 때 아끼고 그리고 연애 기간에는 우리가 정신적인 연합에 더 투자를 하고 결혼 후에 이제 육체적인 연합과 정신적 연합을 함께 하게 되면 그게 너무나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 주변에 뭐 결혼 생활 힘들다는 말 가장 많이 들으시죠. 결혼 생활 너무 별로고 싫고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저희 주변 사람들은 결혼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하고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데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생명줄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막 흘러나요. 풍성해져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인생은 힘든 거죠. 그리고 이 5년에서 7년이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막 섹스를 안 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신혼 때는 진짜 막 불타오르는 막 네. 오늘이야. 하늘을 찌르는 정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7년이 지나고 5년에서 7년이 지난 시점에는 묵직한 더 진한 농도의 오늘 할까?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노련해진 맞아. 좀 그런 숙련된? 느낌으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연애 때 정신적인 연합 그리고 신혼 때 우리가 쌓아온 이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7년 이후에 하게 되니까 또 더 좋은 거예요. 또 다른 그렇죠.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막 느낌으로. 속궁합이 중요하고 뭐 한 사람이랑 하면 질리고 막 이런 말들이 정말 소리. yes. 정말 그런 소리인 게 저희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속궁합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소통하면서 소통 안 하려 그러니까 딱 맞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하는데 되게 미성숙한 생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이에요. 마치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듯이 그렇지, 배우자도 맞아. 완벽한 왕자 같은 완벽한 공주 같은 모든 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비현실적이에요. 되게 미성숙한 생각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이 속궁합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이런 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랑도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노력만 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상한 소문들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야. 의도하신 성은 무엇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섹스라는 것은 부부에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고 그걸로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한 사람과 해도 전혀 질리지 않고 네. 너무나 행복하게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야.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자, 그러면 저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네,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걸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저는 오늘도 성에 있어서 무너져요. 성욕이 올라올 때 제어가 안 돼요. 그냥 또 죄 짓고 싶어요. 막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막 이러고 다다다다다. 그런 분들 저희는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이미 깨진 나의 성욕과 성문화 속에서 자라온 나에게 어떻게 그럼 이걸 해소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 과정은 어떻게 하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깨진 사람의 대표적인 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막 이 여인한테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해요. 남편이 5이래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말이 맞다. 근데 남자 5이 있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가 완전히 와,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성이 완전히 깨져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이렇게 만들어진 인식, 우리가 왠지 하나님 이러실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세요. 그리고 꾸짖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해라라고 말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은 내 안에 영원한 너에게 만족을 주는 물이 흘러 넘칠 수 있다. 물을 다시는 뜨지 않아도 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내 안에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누리는 친밀감, 이게 넘버 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게 너무 커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얼만큼 사랑을 받고 있나?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서 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또 공허함, 또 목마르게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칭찬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남들 입으로 하는 하나님 말고요.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그래서 썬리아 예배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썬리아 예배 컨텐츠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이 사랑을 누리라고. 이게 성욕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가는지를 보면 한없이 젠틀하시고 따뜻하시고, 표면에 나타나는 죄를 예수님은 이렇게 다루는 거에 관심이 없으시고요, 뿌리를 다루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성이 깨졌는지에 대해서 뿌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해결되면 현상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성에서 죄를 짓고 있는 분들, 성 중독, 야동 중독, 자위 중독 등등등 있겠죠. 이건 현상이에요. 이 현상의 뿌리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0에서 3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내가 안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부분들, 내가 친밀감을 향해서 너무나 큰 갈증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하는 부분들, 내가 봐도 내가 아름답지 않고, 내가 봐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나를 더 학대하고 싶고, 남들의 인정으로부터 나를 증명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다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적인 죄로부터 여러분이 점점 더 건강하게 가려고 하는 방향의 큰 부분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적으로 무너졌을 때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긍휼하게 품으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셨듯이 뿌리를. 그래서 언제까지 너가 나의 사랑을 안 받고 살 거니? 언제까지 나를 그냥 종교 위에 그냥 올려놓고 그냥 주일에만 만나는 분, 이렇게 나를 대상화할 거니? 너가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찾아가는 그런 존재로만 여길 거니? 나와 사랑하자. 내가 너의 연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향해 달려가라. 할 수 있는 모든 걸 투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투자하세요. 그 과정 속에, 이제 그 회복의 과정 속에 내가 또 넘어지는 부분들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연연하지 않아요. 또 넘어졌네 이러면서 막 실망하신다든지 저희를 정죄하신다든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죄책감은 원수가 이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책감 no, 수치심 no. 내가 또 일어나면 돼. 또 일어나면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실 분이야. 전혀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야.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성욕을 다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극복을 해나가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성적인 문제에서 막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막 다른 거에 집중한다든지, 게임에 오히려 집중해버린다든지, 다른 거에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러움이 또 키포인트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절대 부자연스럽게 한 번에 여러분이 갑자기 이제 섹스를 짠하고 섹스를 안 하게 된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제가 넘어졌지만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어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저희를 통해서
들으신 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다른 친구가 야 왜 결혼 전엔 섹스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진짜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말 혼전순결이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결혼 후에 하는 게 제일 좋대. 근데 그게 있어. 그 유튜버 찾아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 이 가치를 내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취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내 것으로 취하면 정말 내가 이거를 내 삶으로 살아낸다면 여러분이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거를 그대로 말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거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걸 해내고 있는 거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가 말해준 이 너무나 좋은 이 진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저희의 건강한 성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원하던 건강하고 안정된 이 성문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꼭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성문화는 율법적으로 이거 하면 안 돼의 성문화가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있어. 지금의 이 조금의 만족 비교 안 되는 엄청난 폭포수 같은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어. 그걸 향해서 내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더 풍성하고 전인격적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지금부터 되자라는 방향성으로 여러분이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내용들이 많았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이 영상들은 정말 썬리아를 후원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저희의 이 인사이트들과 정말 썬리아 부부 유튜브에 계속 올려주세요. 둘만 카페타임 하지 마시고 함께 보내주세요 해서 저희를 계속 후원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또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희에게 너무 큰 격려와 힘이 되어주고 계신 썬리아 후원자님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e happy. Bye bye.